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연휴 지나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목회 워크숍을 그냥 당일치기 하루로 다녀왔는데 원래는 연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학교를 앞에 두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양력 설은 못하고 음력 설 지난 다음에 바로 2024년 전체 목회 계획과 또 사역들을 점검하고 함께 공유하고 출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새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정말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교수인 김범석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랩해뒀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 때는 시간이 20km로 지나가고 40대 때는 40km. 그래서 질문, 60대 때는 몇 킬로예요 그럼? 60km. 여기 80대 분들도 계신데 그럼 몇 킬로로 가시나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50km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내 나이를 밝혀드렸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라진다는 거예요. 온종일 한 일이 딱히 없는데 1년은 후딱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루는 길지만 1년은 짧다. 한 것 없이 나이만 먹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김범석 교수님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뇌는 시간을 동등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은 이 뇌가 주목하지 않아서 기억에 별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빨리빨리 흘러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간이 통째로 증발된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많은 사람들이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일상의 반복은 시간을 좀먹는다. 시간을 좀먹는 4종 세트가 있다. 반복되는 일상, 새로운 일 없음, 새로운 일을 할 의지도 없음, 가슴 뛰는 일도 없음. 이 4종 세트는 시간을 갉아먹으며 생명을 단축시킨다. 일상만 반복하다가 매해 나이만 더 빨리 먹게 된다. 반면에 새로운 기억은 시간을 늘린다. 뇌 과학자들이 말하길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도파민을 증가시켜 선조체의 시간 감각 회로를 빠르게 진동하게 해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길게 늘린다고 한다. 결국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새로운 경험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오늘이라도 다른 길로 가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자. 색다른 음식을 먹어보자.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자. 여러분이 경험하는 새로운 기억은 하루는 짧게 하고 1년은 길게 할 것이다 라고 김 교수님이 글을 썼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 2023년 작년 한 해가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왜 길게 느껴졌을까? 이 글처럼 작년이 저에게 굉장히 바쁜 해였거든요. 진짜 바빴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가정 신방을 하는데 끝이 없어요. 신방을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 내내 10달 동안 9달 동안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 일정도 바빴지만 사실은 가정별로 신방하고 또 부곡교회에서의 목회들을 해가는 게 새로운 거거든요. 제가 해봤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새롭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 이렇게 사시네,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꽉 찬 1년을 만든 거죠. 아주 그냥 꽉 찬 1년. 그래서 그 1년이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긴 한 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신지요? 그냥 후딱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올해 여러분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새로운 시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올 2024년도에는 나에게 어떤 새로운 시간들이 채워질까? 어떤 일상들이 내 삶 속에 만들어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에 있었던 기도학교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도가 되었을 겁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색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도가 여러분 인생 속에 기억되어지고 정말 알차고 꽉 찬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6세기, 7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녀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모든 살아간 삶의 그 환경들도 다 피폐해지고 말았어요. 삶은 짓밟히고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는지 그 선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제구포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 묵은 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제대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과거를 털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털어낸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표현한다면 회개라고 해요. 회개. 들어보셨죠?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하는 저 사람 죄를 많이 졌나 봐. 무슨 큰 죄를 졌나 봐. 아니요. 과거를 털어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뭔 죄를 많이 졌길래, 아니면 내 죄를 다 그냥 하나님은 다 까발리하는 건가? 아니요. 과거를 털어내라는 거야. 내게 있는 그 잘못된 과거, 죄악된 과거, 실수한 과거, 아무튼 다 털어내야 하나님께서 주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털어내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시고 새로운 생각의 삶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다 아시지만 일부러 들쑤셔서 그 과거를 캐내고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주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주님은요, 과거는 과거고요. 그래서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아, 과거에 잘했잖아요. 그건 과거지. 제가 새 가족들을 이제 신방을 하면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호구 조사를 합니다. 가족 관계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뭐 삶의 배경은 어떤지 좀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무슨 과거가 있으세요? 저 이런 거 안 묻습니다. 24년째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제 신방 원칙이에요. 그동안 제가 새 가족 놀래주세요 한 2,000명은 만났거든요. 더 할지도 몰라요. 한 3,000명 될지도 몰라요. 수많은 새 가족들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캐 물은 듯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상처를 제가 무슨 해결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 너무 낯설고 이전에 목사님은 이랬고 저랬고 그럼요 그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그리고 지나온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 하도록 제가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이끌어가는 것,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사명 감당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과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그 과거를 다 약점 잡아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올해 주제 성구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멘.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빠질 수 없는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성경에서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다, 거기에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지금 끌고 오려고 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이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요, 이것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요?
사울이 한 전적이 있잖아. 과거가 있잖아, 과거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야, 요거 머리 쓰는구나. 본인이 회심한 척 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낱낱이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 도매급으로 다 잡아가려고 하는 속셈이지? 꿍꿍이가 있는 거 다 알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너무 전적이 화려해서. 그런데요, 딱 한 사람은 예외였어요. 그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딱 사울을 보니까 알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울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바뀐 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사울로 보지 않고 지금의 사울을 보면서 진짜 회심했구나. 진짜 예수님 만난 건 맞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요, 바나바는 사울을 도와요. 그저 돕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양육하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데리고 가면서 동참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높여줘서 동역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고 사울의 현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절대로 난 피해자야, 난 피해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 피해 의식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가해를 어느 누구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를 뿐 누군가는 나로 인해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나는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여성분들 명절에 다녀오셨는데 여러분이 며느리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친정 가면 뭐가 돼요? 딸이 돼요. 딸이 되면 뭐가 돼요? 얘기 안 할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하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뒤돌아보면서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진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집착해서 결국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밭을 못 간다고요. 밭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고 또 그 과거 속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를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 선자가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이전 것, 옛날 것, 과거의 것. 우리 하나님은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 일 맞습니다. 여기서 새 일은 과거보다 좋은 내일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 안에는 이런 새 일도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늘 성경이 꼽는 게 바로 홍해를 가른 기적이에요. 왜?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전무후무로 앞으로도 있지 않을 만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그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새 일이에요. 예를 들어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을 해요. 물론 본인의 자본금으로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또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아서 사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망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아주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재기를 해야 돼요.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어렵겠어요? 뒤에 사람이 어렵겠어요? 뒤에 사람이 어렵죠. 왜? 이 사람 돈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실패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 되겠어? 될 만한데 투자를 하죠. 그리고 신용불량자예요. 자기 명의도 못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핸디캡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너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 존재가 나잖아. 그런데 네 사업 망했지. 완전 쫄딱 망했지.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 그 망한 것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거야. 이전보다 더 잘 되게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에요. 저보다 좀 좋겠다, 더 나아지겠다, 이게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다는,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어요. 그냥 쫄딱 망했어요. 망한 이 나라, 망한 백성,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내가 일으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사업의 비유로 들은 것처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빼내주셔서 나라를 만드셨다면 이번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존귀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가정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움츠러들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사막에 강은 없습니다. 강이 없으니까 사막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길을 내셔서 사막에 생명을 피어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생기고 물길이 만들어져 살아나는 역사,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 생명력 있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 미래는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새 일을 기대하며 전진해 가시는 2024년 한 해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그만 뇌 척수막염을 앓게 돼요.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요. 청력을 잃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헬렌 켈러가 당시 어렸기 때문에, 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배울 기회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 귀를 못 듣자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은요 들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못 들으니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갖게 돼요. 하지만 헬렌 켈러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헬렌 켈러가 살던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헬렌 켈러 인물입니다. 어느 날 방송국의 앵커가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헬렌 켈러 여사님,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불운한 일이 있을까요? 사실 무례한 질문이에요. 당신 안 보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게 있을까?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아주 불손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각장애보다 더 궁색한 것은 눈을 가졌지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가진, 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육체적인 눈은 보이겠지만 비전이 없으시군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신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수많은 정상 시각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더 잘 보는 사람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데는 이유가 있고 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존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요 어떻게 변해요? 난 버림받았어. 난 쓸모없어. 죽어야 돼.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헬렌 켈러도 그랬어요. 그런 헬렌 켈러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 사실을 알아차리자 그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됨을 만방에 드러내게 돼요.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맞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택한 자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택한 자는 나를 위해 지음받은 자고 그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길을 내실까? 강을 내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럴까 말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길과 강을 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간에 알려주시는구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여러분, 그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구태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우리에게 늘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미 약속하신 바가요 이사야 4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예고하시고 그 다음 장 43장 19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올해 우리 모두 새로운 시도로 새 일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우리도 동참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 새 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함께 그 길을 가는, 나도 하나님의 그 새 일에 동참하며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외침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나도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처럼 새 일을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